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될까요? 네. 이 시간에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호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동원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호주 백인들, 흑인도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원주민들도 있고요. 하여튼 현지인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긴 한데 한국 시민권 그것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까 전에 어떤 권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말로 할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귀한 말씀 같이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결론은 김광림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김광림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할 시기는 좀 나이 차이가 나서 없었고, 대신 졸업하고 제가 또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저를 잘 챙겨주시고 또 사모님도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그 친분으로 오늘 이 자리 대천 장로교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충청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매형이 저희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이 온양 온천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매형을 만나러 갔죠. 그리고 기차를 내려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온양 고등학교 쪽으로 가요 했더니 기사 아저씨 분이 하신 얘기가 일단 타봐요. 그래서 간다는 얘기인지 안 간다는 얘기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일단 타봐요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한국을 떠난 지가 96년도니까 한 2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지금 설교도 한국말로 하고 하다 보니까 언어에 좀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봐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소명 저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이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목사님께서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화면에 나온 게 그래프가 뭐냐면 2010년부터죠. 1901년부터 2021년까지 호주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자들, 호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잠깐 일하러 왔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한 5년에서 6년 주기로 항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901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를 했더니 제일 왼쪽이죠. 왼쪽에 보시면 초록색 막대기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초록색 막대기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포함한 천주교, 성공회, 또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거의 100%가 됐죠. 그러다가 제일 끝으로 제일 오른쪽으로 보시면 2021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50%가 채 되질 않습니다. 대신 뭐가 자랐냐면 파란색 색깔이 점점 좀 제일 보시면 두 번째 있는 거
이제 언제부터냐면 1971년부터 시작해서 파란색 그래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호주 교계에서 제가 그 호주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들입니다. 교회와 또 노회와 총회를 다니면서 호주 교회에서 제가 교육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호주 교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호주에 정착하고 이것은 전혀 걱정이 되질 않아요. 왜냐? 퍼센티지만 해도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5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무슬림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도 한 2% 정도 되고 합쳐봤자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은 2024년은 더 커졌을 겁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사회도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종교로 가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예 종교조차를 갖지 않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교회로 초대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 주일은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고 휴일이에요. 또 주일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호주나 한국의 상황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말씀 제가 나누기 전에 이 도표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거 보이시죠? 다음 거 보여주시면 1966년 그 다음에 2016년 제가 자료를 2016년과 2021년 걸 갖고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를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1966년도에는 기독교가 몇 명, 88% 정도. 그런데 약 한 6년, 7년 전 2016년 보면 코로나 전이에요. 52%가 되고 지금은 거의 44% 정도가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0.7%에서 2016년에 8.2%. 그런데 제일 밑에 보세요.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0.8%였어요. 1966년도만 해도. 그런데 2016년, 7년 전이죠. 그때는 30%가 되고 지금은 거의 35%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교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라는 것. 한국 사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아마 비슷한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많아 68%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2016년 자료예요. 점점 기독교의 이제 이 그래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파일을 보시면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무엇이 늘어나고 있냐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호주의 외국의 심각한 문제는 무슬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기독교의 도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갑자기 제가 진지한 얘기를 해서 얼굴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계신데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봐요. 19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재작년까지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은 기독교, 호주 내에서예요. 호주 내에서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호주에 오는 거예요. 어떤 이민자냐면 천주교회를 다니는 남미 사람들이 오니까 기독교는 점점, 우리 개신교는 점점 그 사람들이 줄어들지만 그런데 천주교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민자 때문에. 또 동시에 뭐가 있죠? 무슬림들이 호주로 이민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두 번째 초록색 그 그래프는 뭐냐면 바로 이 무슬림 그 그래프입니다.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라크나 사우디가 아니고 인도네시아거든요. 한 2억 5천만 정도 인구 중에서 거의 80%가 무슬림이라고 하니까 인도네시아하고 호주는 가까워서 인도네시아 이민자들이 호주로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무슬림인 거예요. 다음 거 보시면 제 친구가 예전에 사역했던 존 넉스라고 하는 넉스 유나이팅 처치입니다.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넉스 유나이팅 처치.
여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 친구는 떠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힘들어져서 교회를 어떤 선교 단체에 팔았어요.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앞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무슬림 모스크가 된 거예요. 제가 친구가 목회할 때 넉스 처치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Welcome to Muluka Mosque. 아마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아마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타종교에 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을 믿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은 바로 그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도와 부흥이 멈춘 이유는 뭘까? 호주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교회의 전도와 부흥이 멈춘 이유는 뭘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다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많은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love each other. Then the world will see that you are my disciples. 목사님이 가끔 호주에서 왔다고 영어를 쓰라고 그래서 영어를 쓴 겁니다.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얼마나 찾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보면 사랑도 있지만 또 거기에 분열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와 싸움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성탄절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집없는 홈리스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자. 그리고 성탄절에 그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고. 그래서 홈리스 분들을 우리가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너무 누추하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 옷을 잘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 누추해서.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로버트 장로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입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성탄절 2부 예배, 성탄 주일 예배는 우리가 청바지 입고 오자고. 전 교인들이 그냥 집에서 있는 청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홈리스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2가정 정도가 매주일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란 것이 구분짓고 차별하고 따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비록 냄새나고 외모가 다른, 또 옷을 다르게 입는 홈리스이긴 하지만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나를 맞이해 주는구나. 예수님께서 병자들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나는 약자를, 나는 아픈 환자를 찾으러 왔다. 교회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세상에 선포를 했다면, 그대로 세상에 그 모습이 보여졌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모토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의 것을 좀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의 전도와 부흥이 어느 정도까지는 뭔가가 되다가, 전도 세미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가 되다가 거기서부터 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사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뭐가 없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나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꺾어서 꽃꽂이를 한 거예요. 뿌리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화려한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제 우리 말씀 나눌 텐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동안 정말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순수하게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생명이 있고 나의 미래와 모든 것 천국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도록,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귀한 말씀으로 저를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제가 한신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신에서는 원어 성경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매주 쪽지 시험을 보고 매달 월 시험을 보고 학기 중간 학기 말까지. 제가 한신에서 공부하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운 것이 평생 목회하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그 원어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것으로, 그래서 자기식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으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될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만 붙잡고 지켜 행하면 무엇이 있다 그랬죠? 바로 생명이 있다. You may live라고 되어 있어요. 따흐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안에 생동감 있고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니까 어떤 게 되는지 아세요? 즐겁다는 거예요.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복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increase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번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르비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면 삶이 재밌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돼요. 정말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오나보다 하지 않잖아요. 집도 청소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기도 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온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다 보니까 삶이 즐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뭔가가 인크리즈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확장이 되고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확신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구나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요? 계속된 말씀 보면 You may enter and possess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set them이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면 내 것이 belong to me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지켜 행하고 그 속에 기쁨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정말 나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아유 뭘 기도한다고 사람이 병을 나, 이 얘기가 진짜 낫는데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제처랑 연애를 할 때 저는 가난한 신학생, 가난한 유학생, 아무것도 없고, 제처는 거기에서 이민을 오래전에 와서 이제 처갓집도 장인어른도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근데 제처가 믿었잖아요. 저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 한마디를 믿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즐겁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즐겨 찾다 보면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비스. 나스비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약속,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venant라고 되어 있어요. oath. I make my own oath. covenant.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뭐 집을 계약하거나 자동차 구입을 계약하거나, 계약은 어떻게 되죠? 합의를 해야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약은 하나님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그 계약들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기쁨이 넘치고 그 속에서 정말 내 거구나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믿음과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시잖아요. 해외여행이나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면 짐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체크인을 하시잖아요. 체크인을 하시면 바코드 주고, 그리고 도착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방 찾으러 가시잖아요. 가방 찾으러 가시잖아요. 가방 찾는 데를 뭐라고 되어 있죠? baggage claim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실제로 믿어지니까 내 믿음이 무엇을 하냐면 클레임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믿음은 뭔가를 만들거나 뺏어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발견하고 찾는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가방을 체크인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가방인 줄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배기지 클레임에 가서 가방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계약으로, 그 약속으로, 그 하나님의 맹세로 많은 복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기쁨을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넘치시고 반드시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클레임은 여러 가지 뭐 아시잖아요. 뭐 뭔가 보험회사에 보험 냈는데 더 많이 갖고 갔을 때 클레임하면은 다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내 거니까, 정당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정당한 것. 그래서 믿음으로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약과 맹세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This is mine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것,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죠?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십니다. qualification. 우리의 믿음에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자격은 내가 큰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세상에 뛰어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영광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Without any doubt, 의심 없이 you pray in my name,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it will be done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었죠? 배고프니까 아유, 배고픈데 차라리 이집트의 삶이 낫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목마를 때.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고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어쩌다가 가끔씩 1년에 뭐 한 20번 정도 아주 가끔씩 이런 말씀이 들어요. 아유, 내가 목사를 안 할 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뭔가가 힘든 거예요. 뭔가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한 거. 제 처한테 분명히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행복하게 못 해주고 괴롭게 할 때 막 승질 부리고, 근거 없는 승질 부리는 거 있잖아요. 아내한테. 그렇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과 주사님과 계신데 근거 없는 승질.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목사를 하지 말걸. 근데 하나님은 왜 주의 종으로 세우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밖에서는 웃음으로 기쁨으로 여유 있는 척하면서 집에 오면 막 승질 부리고,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게 뭐냐고, 모세한테 가서 따지고 아론한테 가서 따지고, 이집트가 훨씬 나은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왜 그런 삶에 우리를 놓으시는지, 우리를 밀어붙이시는지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계속 있어주세요. 여기 보면 humble, 그러니까 겸손, 낮추신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됐죠? To humble이라고 됐어요. 아노테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노테카라는 단어가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릎을 험블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노테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정확한 단어 뜻이 뭐냐면 prostrate라는 뜻이에요.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약속하시기 이루어 주셨는데,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받을 자격이 되니까 괜찮아, 이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내가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모든 것 다 놓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제가 영화를 한번 봤더니 천주교의 사제가 되면은 서품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보니까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더라고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나한테 남아있는 얼마, 그 조금 가지고서 끝까지 내가 버티고가 아니고 다 놔버리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놓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더니 비로소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험블한, 내가 프로스트레이트한 그런 믿음 가지고 나를 낮게 하나님 앞에 낮출 때 결국 나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면은 막 온갖 복잡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 유혹도 많고. 한국 와서 전화를 하자마자 바로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점점 드는 생각이 내가 급전이 필요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음성만 들리고 세상의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갔더니 그때부터 비로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그때서 비로소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3절만 더 하면 돼요. 3, 4, 5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복음이 Gospel about the Jesus Christ Messiah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근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뭐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대박 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치유받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꽉 차는 것이 복음이고 부흥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크게 막 대박 나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오셨다 가셨다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그 뜻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호주나 이제 미국 가서 2세들 우리 자녀들 2세들 이상하게 한국말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한국말이랑 영어랑 섞어가지고 마마 배고파 뭐 이런 거. 그 친구들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공통적인 그 우리 2세 자녀들의 공통적인 혼동이 있어요. confusion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지난달 한국 와서 이제 한국말도 잘해요. 그런데 드라마를 봐가지고 좀 이상한 한국말 해요. 전하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 주시옵소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한국을 제가 못 살 것 같다고. 왜냐면 여기서 대학원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번 오겠다고 왔거든요. 못 살 것 같다고. 왜 했더니 내가 I don't belong here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다른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 그러면 그 아이가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호주로 오면은 I belong here. 내가 여기 속했구나 느낄까요? 아니죠. 왜냐?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 말을 그대로 정말 원어민처럼 잘하는 아이들일지라도 외모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차별을 받는 것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대학에 1학년에 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홀랜드에서 온 교수님이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영어를 배웠는데 이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왜냐? 외모가. 이 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혼동이 있는 거예요. 혼동이. 그 정체성에 혼동이 있는 아이들에게 한마디를 하면 거기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게 뭐냐면 You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You ar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죠? 똑똑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천국 잔치에 누가 오냐면 from north and south, 북쪽에서 남쪽에서 east and west, 동쪽에서 서쪽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잔치를 맛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녀들은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호주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다면, 정말로 의심차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갈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대 라고 믿으신다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힘들 수 있어요. 광야 계속해서 가야 돼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 그 복음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잠시뿐인 것이에요. 아멘. 왜냐?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요즘 가끔씩 발음이 잘 안 되는 한국말이 있어요. 솜사탕 뭐 이런 거 잘 안 돼요. 하여가 힘든 발음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말이 있죠. 블레라고 하면, 블레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 닳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낡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머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네, 어머나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네, 매일같이 자기가 입고 신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옷은 보통 그래도 1년은 가잖아요. 그렇죠? 40년이 지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입다는 것입니다. 대천 장로교회 70년. 그렇죠? 아까 숫자 왜 5월 5일인데 36년 5월 5일이었나요? 47년 5월, 비슷했다. 하여간 1947년 5월 5일 대천 장로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이제 70년 이상의 이제 사역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건재하다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 대천교회 세워질 때 저는 몰라요. 그때 없었으니까. 전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초대 이제 그 대천교회 세우신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 의심이 되시면 교회를 보세요. 70년 동안 지켜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나?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니까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신발을 보고 옷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시기 동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들러보세요. 아까 우리 김태형 장로님하고 우리 나성란 장로님이신가요? 두 분이 너무 찬양을 이제 너무나도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약간 좀 흘러간 복음성 가니까 좀 김태형 장로님이 신나서 이제 좀 밝은 미소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또한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 말씀 이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하고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I have plans for you.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plans not to harm you but to prosper you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가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너희를 내가 망하게 하는 계획이 아니고 prosper you, 잘 되게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자기는 망해서 다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은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누구한테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한테. 집도 뺏겨, 재산도 뺏겨, 가족도 다 흩어져.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는데 거기에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건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 수도 있어요. 집에만 가면은 막 불편할 수도 있고, 하여간 집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봐, 내가 너희 교회를 70년, 앞으로 700년, 7000년 나의 아들 예수가 올 때까지 지켜줄 것이다. 왜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나를 향한 믿음 동안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1900년도 초반에 노르웨이 오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다음 거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책이 있어요. 오 할레스비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오 할레스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뜬금없이 막 기도하는 것 같죠? 뜬금없이 막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 결론 내리고 우리 참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 다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아닐 수 있어요. 내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시간과 나의 때와 나의 장소가 아니고 언제죠?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와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네임 태그를 달아서 This belongs to David Kim, This belongs to Pastor Kim,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염려 없이 늦어도 돼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이름표가 다 있으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세상에 휘둘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런 지혜롭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